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고보서 살펴보는 날인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은 후에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을 이미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셨을진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멀리 대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경과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더욱더 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약성경 또 공동서신까지 이르렀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개요를 보시면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서신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권 중에 21권이 서신서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4권이 바울 서신이 기록했고 나머지 7권이 다른 사람들에서 기록되는데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바울 서신이다 라고 표현하고 그 나머지 서신들을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특정한 교회 또는 특정한 개인, 사람에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신서의 서신서의 제목은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이 책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바울 사도가 썼을 것으로 추측이 되지만 바울 서신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누가 받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한 지역이 아니라 히브리인 대상으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바울 서신의 특징보다는 공동서신의 특징이 많기 때문에 현대신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공동서신에 포함하여서 성경을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공동서신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러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한 교회 또는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널리 읽혀지도록 공동으로 읽고 교훈을 받도록 쓴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수신자가 아니라 발신자, 기록한 사람이 책 제목이 된다라고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서신 중에 제일 먼저인 히브리서가 아니라 야고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의 배경을 살펴봤는데 우리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또 많은 부분 잊어버렸을 것이라 생각하여서 복습한 이후에 내용 위주로 오늘 야고보서의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록자는 공동서신의 특징, 기록한 사람이 책 제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에 그 기록자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 있습니다.
예, 누가 기록했죠? 예, 야고보가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신자는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몇 지파? 예, 12지파. 예, 실제 이스라엘에 국한된 12지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성도들에게 쓴 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록 연대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하기 이전이었던 AD 62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바울 사도가 순교한 때가 대략 어느 정도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바울 사도 네로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AD 65년경에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나중에 바울 사도가 나중에 기록한 서신은 디모데 후서 이렇게 했습니다. 대략 AD 65년 어간에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남기고 순교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또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바울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열심히 전파한 그 특징이 있지만 야고보서는 거기서 그치지 말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황을 먼저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자면 첫 번째, 경제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정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의 모습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회당도 있었고 어떤 역할을 하는 장로들도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초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추측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무엇과 욕심으로 시험에 직면했을까요? 믿음이 시련받는 일도 있었고 또 자기의 세상적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초기 교회, 초대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횡포가 많아졌을까요? 부자들의 횡포가 많았던 것입니다. 항상 교회나 어디 세상에나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는데 이 부자들의 횡포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갖고 또는 힘을 갖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학대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 교회도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는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라고 할 때 말하는 것을 함부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또 실족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뿐만 아니라 비방과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말로 인하여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재림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인내를 결핍한,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또 고난당한 자, 병든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는 일도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데 관심이 없고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봤을 때 그리 다르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초대 교회를 모습들을 보면서 야고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잘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특징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이 야고보서는 기승전결 이렇게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룻기를 다 읽었는데 룻기를 살펴보면 기승전결이 대단히 아름답게 참으로 문학적 소설같이 잘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기승전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언서 같이 좋은 교훈의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 다양한 교훈들,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을 쭉 나열한 그런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잠언서 또는 공간복음에 있는 산상수훈, 아주 좋은 말들을 묶어 다시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참된 믿음과 행위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른바 이신칭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가르쳤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율법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 열심히 지켜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사람은 다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런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를 통하여서 완전한 순종을 이룬 그분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아주 강력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가운데서는 난 믿으면 되는구나,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실제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그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야고보서다. 그래서 이 서신을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참으로 가치가 좀 떨어지는 서신이다 라고 평가는 했지만, 오늘날 그렇게 보지 않고 바울 서신과 함께 야고보서를 함께 읽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참 보완적인 관계,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풍성하게 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바울 서신에서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잘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더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의 구조와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는 기승전결로 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설명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묶을 수 있는 것을 9가지로 좀 묶어봤습니다. 순서대로 말하면 맨 처음에 시험에 관하여, 두 번째는 듣기와 말하기에 대하여, 세 번째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또 참된 믿음에 대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다툼과 화평에 대해서, 계획과 부자들에 대해서, 인내와 기도와 권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하듯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제로 교훈을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시험에 관하여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 2절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낭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이 시험이 없애지게 해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시험이 나왔습니까? 참 기쁘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어떻게 시험을 만나는데, 고난을 만나는데, 역경을 만나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지 인내가 만들어진다.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열매의 속성들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뚝 떨어져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만들어지도록, 그런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믿음의 시련들을 주셔서 우리가 인내가 만들어주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나면 기뻐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계신 분, 제가 알기로 피트니스 다니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트니스를 왜 다니는 것입니까? 가면 힘들고 어렵고 몸이 다 지치고 하는데 왜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 몸이 건강해지고 근육도 생기고 또 살도 빠지고 안 좋은 것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역경들을 통하여서 인내케 하시고 훈련케 하시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련을 만날 때 낙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냥 기쁘게 여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시련, 그 역경, 그 어려움, 고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께 간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5절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는 도저히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 혼자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한다. 이런 걸 간구한다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을 때 꾸짖지 아니한다.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신호인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신다.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시험을 하시는 건가 시험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런 표현들을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을 한글 성경에서는 사탄이 주는 유혹과 시험도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시험이라고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가? 라고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템프테이션은 유혹,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유혹을 또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더 인내케 하시고 견고케 하실 때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테스트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죄 가운데 빠질 때 이것은 하나님께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지도록 테스트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굳세고 또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지 사람을 죄 가운데 빠지도록 역경 가운데 나가도록 못 일어나게 하는 것 아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다 라고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듣기와 말하기.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오늘날의 소통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데 소통을 잘하는 것. 계속 우리는 인터넷에 또는 모바일에 있는 짧고 긴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단히 어렵고 또 막혀있는 세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있어서도 말하고 듣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1장 19절에 핵심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은 자기 있는 말을 또 급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기가 듣는 것에 신중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내가 필요한 말만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말하고 성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거 아니다.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성내기도 천천히 하라.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유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쉽게 성내고 또 쉽게 또 분내는 그런 여러 가지인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소통할 때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가 말하는 의도와 내용들을 잘 파악하여서 말하고 또 분을 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면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당연히 많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나 그런 사람이 상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칙이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원칙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가지고 또는 그가 가진 어떠함 때문에 사람을 다르게 대하지 말아야 된다. 똑같이 대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부자만 구원받느냐? 아니다.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또 믿음을 풍성하게 주셨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똑같이 부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인데 똑같은 구원받는 사람인데 왜 차별 대우하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야고보서의 주제와도 같은 내용인데 계속 여러 가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강조하고 있는데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과 중요성이 있는지 야고보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4절 어떻게 강력하게 행하는 것에서 말하고 있는지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 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가?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인가?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되돌아봐야 된다. 그런 믿음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가짜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예를 들었는데 지금 밖에 비가 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여러분 나가실 때 우산을 챙겨가시고 또는 비옷을 챙겨가시고 비 맞지 않게 조심히 가십시오라고 제가 말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말하니까 다 믿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당연히 비가 오니까 우산을 꺼내서 들든지 아니면 비 맞지 않기 위해서 차에 빨리 타서 가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목사님이 뭘 알아? 그냥 여기 교회당 안에 있으면서 밖에 사실을 어떻게 알아? 안 믿으면
그냥 우산을 안 들고 또는 비를 피할 생각 없이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그 말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면, 참다운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지, 너희들이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들이 자연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처럼 그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 믿음을 아는 자로서 참다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2장 17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하지 않는다?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 가짜다. 안 믿는 거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 그것을 아는 자로서는 이 땅에 참다운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참다운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어서 눈에 보이는 다양한 형제들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2장 2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계속해서 야고보서는 행해야 된다.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은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인 것입니다. 그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참다운 믿음을 가진, 구원의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다양하게 앞에서도 말하고 뒤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또 강조하는 것은 앞에서도 한번 말했는데 말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강조합니다. 앞에서 한번 말했는데 또다시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행할 때 언어 생활, 그 혀의 중요성을 알고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또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3장 2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 가지 실수하는 사람인데 특히 말에 실수가 많다. 말 실수 없는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우리의 여러 가지 말하는 것에 그 실수가 많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혀의 중요성, 그 말하는 것의 중요성, 작은 혀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무엇과 같으냐? 불과 같다. 우리가 봄철이 되면 건조해서 뉴스를 보면 이곳저곳에서 산불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산불이 어떤 사람이 큰 불을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불, 담뱃불이나 아니면 어떤 것을 태우다가 아주 작은 불씨 하나로 말미암아 산불로 확 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 혀는 아주 작고 말하는 것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남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입을 하나로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예, 우리가 입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그렇게 높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입을 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또 욕하고, 예, 그런 모습들 마땅하지 않다. 한 입 갖고 어떻게 그렇게 두 말을 하느냐. 샘이 있으면 그 샘에서 어떨 때는 맑은 물이 나오고 어떨 때는 쓴물이 나오냐? 아니다. 쓴물이 들어가면 그 샘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입을 더럽게 하지 마라. 저주한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하나로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형제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또 위하여서 올바르게 서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 입 가지고 어떨 때는 욕하고 또 세상적인 이야기에 즐겁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다가 교회 나와서는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 올바르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아주 강조하고 있다. 앞에서도 강조했는데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툼,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렇게 야고보는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예, 다툼이 나는 것,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기가 옳고 자기가 더 드러나고 싶어라는 그런 욕구들이 다 있는데 그런 욕구들을 통하여서 난다. 그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기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벗된 것의 의미가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함께 하지 않도록 또 4장 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예, 세상과 가까이 되는 것,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와 기쁨과 즐거움,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과도 친하게 지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에 주는 부와 번영, 명예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또는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도 취하고 하나님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취하게 될 때 세상의 어떠한 모습이 되어도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이어지는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지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같이 좋아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 세상에 주는 그런 부, 명예, 기쁨, 쾌락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달라고 애원하고 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게 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이고 또 풍요로운 것들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미 받은 그런 은혜들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벗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명예, 부,
기회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그 우선순위를 잘 혼돈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버타는 것이 아니라 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장 6절에서는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너 알아서 해봐라. 그런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구하는 자. 참으로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그 부모가 더 좋은 것을 주고 또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교만한 자,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 너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화평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계획과 또 부자들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차별 대우하지 마라. 부한 자하고 가난한 자 차별 대우하지 말라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자들 똑바로 들어. 그리고 너희가 계획하는 거 똑바로 들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14절. 이것도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겹치는 내용인데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은 누구나 계획을 합니다. 내일 일 또는 한 달 뒤의 일, 1년 뒤의 일, 5년 뒤의 일, 10년 뒤의 일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획한다고 그대로 되는가?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아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 앞으로 일,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내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너의 계획과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한 자들에 대해서 여러 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먼저 야고보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쭉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한 자들 자기가 힘들여서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은 그런 부 같지만 그거 얼마 되는지 얼마나 갈지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리고 주님께서 너를 데려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가만 생각해봐라. 너 지금 말세의 때인데 너의 배를 살찌기 위해서 또는 너 땅에서 그냥 사치하고 너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거 하나님의 벌 받는 것이다. 그 주신 자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한 자들로서 여러 가지 기회를 받은 자로서 나의 기쁨과 쾌락과 만족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을까를 고민하면서 선용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강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인내해야 될 것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앞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이 만났을 때 잘 인내하라, 기뻐하라 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맞게 될 그 마지막 극치, 천국의 극치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잘 참아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은 길어야 100년, 120년이지만 주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완성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잘 참아라.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장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잘 참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서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잘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5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보응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우리만 고난받는 것 아니다. 너희는 선지자들 그리고 욥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잘 인내하라. 오래 참아라. 그런 사들도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놀라우심들을 받기 때문에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맹세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것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나온 내용인데, 함부로 맹세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서 맹세에 대한 그 내용들을 잘 봤습니다. 맹세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도록 했을 때 서원의 방식이나 맹세의 방식으로 그 삶을 잘 결단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맹세하도록 했고, 또 우리가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라고 주님께 맹세하는 행위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또 야고보도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가? 라고 할 때 함부로 맹세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맹세, 하늘 두고 맹세, 땅으로 맹세, 또 어떤 것을 두고 맹세, 이렇게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욕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그 맹세에 그 다짐에 신빙성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신중한 맹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 당할 때와 또 병이 났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13절과 15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먼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15절부터 18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병 났을 때 기도하라.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인가? 기도하라.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른바 개혁교회, 하나님의 절대주권, 예정론을 믿는 그런 사람들 중에 잘못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작전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왜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또는 예정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쉽게도 대단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왜 기도 안 하느냐? 그리고 병이 났을 때 왜 기도 안 하느냐? 기도해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성경 가득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는 왜 그러한가? 여기서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예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성도의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 기도를 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알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하나님께 거리끼는 것이 없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됨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편을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교회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단언컨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기도 열심히 하지 않고 기도 간절히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를 경험할 수 없다. 저 개인적인 간증도 그렇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또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간절히 구하고 찾아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병든 자, 그 고난당한 자 하나님께서 그냥 낫게 하시고 다 평안케 하실 수 있지만 성도들의 그 마음들,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줄 알아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더욱더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발견하는 인격적 교제로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참다운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삶의 교훈을 잘 받아서 실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참다운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받았습니다. 이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의 각자의 삶에 있어서 잘 실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요 또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더욱더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교회학교 친구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맡겨진 학업들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또 은사들을 잘 개발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